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데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월요일인 것 같은데 뭐 하다 보면 금방 금요일이죠. 그리고 또 금방 주일이 됩니다. 정말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월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오늘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정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 집을 세운다, 또 집을 헌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집을 세우는 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집을 허무는 것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문다, 즉 자기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까요? 미련한 여자들이 어떻게 자기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가 하면 남편과 자주 다툼으로 자기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잠언 25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아내가 늘 남편과 다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안이 조용할 리가 없겠죠? 또 아내가 늘 다투려고 하면 남편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웬만하면 다툼을 일으키지를 않죠. 남편이 설령 부족하고 뭘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참기도 하고 또 허물을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고 가정을 잘 세우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은 아내의 해에서 나왔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가정에서 정말 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아내가 가정을 밝게 하면 가정 전체가 밝아지는 것이고, 또 아내가 다투려고 그러고 바가지나 긁고 그러면 이 가정이 분위기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자기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멸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패역하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패역하게 행한다 하는 말은 악하게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산다는 말은 바르게 산다, 그러한 뜻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패역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NIV 성경에서는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devious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devious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직하지 못한 기만적인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NASB 영어 성경에서는 폐역이라는 말을 crooked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crooked라고 하는 말은 구부러진, 비뚤어진 그러한 뜻이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거겠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경멸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달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똑같은 상황에 두 강도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고 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강도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고 말았죠. 똑같은 상황에 있는 똑같은 두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되죠. 반대로 소가 있으면 구유는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또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구유가 지저분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한 번씩 농담으로 이런 말 합니다. 목회는 사람만 없으면 할만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니까. 사람들이 쏙 썩이면 참 목회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런 말 해요. 목회는 사람만 없으면 할만하다. 근데 사람이 없으면 사실 목회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또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할 맛이 또 나고 또 새로운 힘도 얻고 그러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죠. 그런데도 그 아이 때문에 또 얻는 것이 굉장하죠. 아이를 키우는 그 즐거움. 밤에 잠 안 자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할 때는 참 힘듭니다.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그 웃음을 보면, 아기의 그 웃는 얼굴을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아기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다고 해서 직장생활 안 할 수도 없죠. 직장생활이 힘들지만 또 직장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참 돈도 벌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니까 또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힘든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즐거운 면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래서 힘들 때는 어느 면을 봐야 될까요? 밝은 면, 좋은 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계속 안 좋은 면,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도 반대로 밝은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안 좋은 거, 또 참 힘든 거 그런 것을 잘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짓말을 쏟아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이제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답변을 하죠. 근데 그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 그냥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못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이 말로 또 대신하기도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둘러대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것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뭐 법원에서든지 아니면 청문회 나가서든지 일상생활에서든지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지 굳이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거짓 증인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든가 거짓 증언을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자, 이번에는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엉뚱한 곳에서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mocker,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mocker이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NASB 영어 성경에서는 scoffer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비웃는 사람,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누구를 비웃고 누구를 조롱하는 거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거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거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도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명철한 자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입술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함께 미련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함께 미련한 사람이 되죠. 못된 사람과 사귀면 못된 사람 되는 것이고, 착한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또 함께 착한 사람이 되어 가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끊임없이 끼치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 안 좋은 영향, 그런 영향 끼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슬기롭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을 안다, 그러한 뜻이죠.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자기를 속인다, 이 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운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늘 비추어 보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또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그러한 말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바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차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에 대해서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부득불 죄를 짓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와 닿았는지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좀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꼭 물어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니?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없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뭐 부부끼리 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예배 드리셨으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대화하시고 어떤 말씀이 가장 좋았는지 어떻게 하면 또 이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겠는지 조금 나누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그리고 오는 주일날 우리 다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